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요셉과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 드디어 이 애굽 땅에 왔습니다. 근데 이 애굽 땅에 왔는데 가장 먼저 바로에게 알리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거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왜 바로에게 간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가 이 애굽 땅의 임금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다 데리고 바로에게 가서 소위 이제 인사를 시킨 거죠. 그러면서 바로가 그 요셉의 형제들에게 묻죠. 너희 생업이 뭐냐? 바로가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종들은 목자인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나안 땅에 기근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에 이곳에 거주하고자 왔습니다.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전부 다 인사도 바로에게 하고 또 어느 땅에 살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누구한테 해요? 바로 왕에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땅의 왕은 바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긴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근이 닥치니까 그들은 살기 위해서 바로에게 온 거예요. 애굽 땅에 온 거예요. 자,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요셉에게 말하죠.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까 땅의 좋은 곳을 내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게 하라.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가 허락한 거죠. 그리고 애굽에 좋은 땅이 많이 있으니까 좋은 땅 골라서 가서 목축을 하게 해라. 거기 살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축하는 것을 다 하게 해라. 라고 한 거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와서 이제 두 가지를 얻었어요. 살 곳을 얻었고 또 하나는 직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되어지죠. 한편 이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살 곳을 정하여 줬고 그 살 곳이 곧 라암셋 이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라암셋은 바로 고센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고센 땅을 달라고 했는데 고센 땅에서 사는 것보다도 더 넓은 땅을 준 거죠. 라암셋을 주어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줘 복량하였다. 결국은 이제 먹을 것까지 다 포함돼서 복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 땅에 와가지고서 살 곳을 얻었고 그 다음에 직업도 얻었고 그 다음에 양식도 얻었어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앞에 예비할 때 말씀했죠. 너는 애굽 땅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 땅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너의 아들 요셉이 너를 눈 감겨 줄 거다. 이렇게까지 다 예언을 했어요. 한편 기근이 더욱더 심해졌어요.
먹을 것이 점점 사라진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니까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했다. 애굽 땅이든 가나안 땅이든 기근으로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애굽 땅은 어디고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먼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그 이스라엘이 살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렸대요. 근데 그 땅만 기근이 들렸느냐? 애굽 땅도 기근으로 황폐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든 세상 사람이든 똑같이 기근이 들려가지고서 아주 황폐하게 됐고 먹을 양식이 떨어졌고 살기 힘든 땅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한편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 달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 다 지금 이 요셉에게 모인 거예요. 요셉은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서 누구한테 줘요? 바로 바로 왕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도 다 썼어요. 양식은 떨어졌죠? 돈은 다 썼죠? 먹을 것은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요셉에게 와가지고서 사정을 이야기를 해요. 총리각하, 우리가 지금 양식이 없습니다. 돈도 다 양식 사는데 써가지고서 이제는 돈도 없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했더니만은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축을 가져와라. 그러면 가축과 양식을 바꿔주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이 다 바로 이 요셉에게 모인 것이고 요셉은 그 모든 가축을 다 누구한테 줘요? 바로 왕에게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애굽 땅에 돈도 다 왕에게 모이고 가축도 다 왕에게 모이고 한편 그 모든 가축들 다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가축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이 땅에 보냈잖아요.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와 형제들. 곧 야곱의 가족들을, 곧 이스라엘을 이 애굽 땅에 불러 모았잖아요. 그리고 목축이 하기 좋은 고센 땅, 그 라암셋을 주어가지고서 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가축을 다 가지고 와도 얼마든지 목축할 수 있는 땅이 널리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서 일거리도 많아지게 됐고 땅도 좋고 그리고 양식도 풍부하고 마음껏 살 수 있게 되었고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점점 번성할 수 있는 터전, 그러니까 모든 준비가 다 갖춰지게 됐죠. 자, 한편 이제 돈도 다 썼죠. 가축도 다 빼앗기듯이 다 가져다 줬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땅이랑 몸뚱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애굽 백성이 요셉 총리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남은 것은 땅과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땅을 다 드릴 테니까 양식 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종자를 주세요. 그러면은 그 땅에 농사를 짓는 그리고 바로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전부 다 바로 왕에게 다 갖다 바쳐요. 그리고 그 애굽 백성들은 종자를 얻어가지고서는 농사를 하게 되었고 농사에 대해서 결실을 맺은 것은 5분의 1은 다 바로 왕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세금이죠. 그리고 5분의 4 가지고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성경이 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의 모든 소유가 다 누구한테 집중됐어요? 바로 왕에게 다 집중이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애굽 땅의 특징이고 애굽 땅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세상에 권력을 잡은 자가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권력은 바로 돈이 집중되었죠. 그 다음에 목축가말로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다 집중되어 있죠. 땅도 다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그 애굽 백성들이 전부 다 그 바로 왕의 종되겠다고 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애굽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편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기근이 들리다 보니까는 애굽에서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살까요? 이미 앞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한다. 그러면서 분명히 약속했단 말이에요. 한편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까지 살까? 거기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이 애굽 백성들은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하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땅을 얻었죠. 직업도 얻었죠. 그 다음에 양식도 얻었죠. 그러니까는 점점점 번성할 수밖에.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바로 이 애굽에서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17년을 거주했어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 147세다 라고 했어요. 이 애굽에 올 때의 나이가 130세라고 했어요. 어느덧 17년을 거주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곧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은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곧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매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라 라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 조상의 묘지는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땅이죠. 내가 죽거들랑 나를 이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아라. 나를 매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서는 약속을 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맹세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요셉은 이 야곱은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 오늘 그렇게 해서 말씀이 맞춰져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야곱은 왜 이렇게 살기 좋은 애굽, 직업이 있죠, 양식이 있죠, 자손은 번성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손 대대로 번성해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야곱이 내가 죽고들랑 여기에서 장사하지 말어. 내가 죽고들랑 내 시체 갖다가 조상이 묘지에다가 나를 장사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 유언을 왜 남겼냔 말이죠. 왜 그래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굽 땅이
정말로 번성번영할 수 있는 좋은 땅이지만 이 땅은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이미 앞서 돈도 다 바로에게 다 바치죠. 땅도 다 바로에게 바치죠. 짐승도 다 바로에게 바치죠. 모든 백성도 다 바로의 종되겠다고 하죠. 여기에는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애굽 땅은. 그런데 반대로 가나안 땅, 조상의 묘지가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없는 게 많아요. 그렇죠? 없는 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세상에는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 오늘 이 땅에 야곱은 맹세시키기를 그 땅으로 나를 장사해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어요. 요셉은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왜 이 유언을 남겼을까? 그 유언을 남김으로써 결국 이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어디 가야 돼요? 바로 조상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를 해야 돼요. 오늘 야곱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 바로 이것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 유언이요, 마지막 사명으로 이 요셉에게 맹세를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곳은 바로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땅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번성번영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한 그것이 잘 될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도 가야 될 곳, 바로 그 죽어서도 가야 될 곳을 오늘 이 야곱은 그의 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번성번영하고 이제 오늘 우리의 생명을 다하면은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늘 야곱이 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바로 조상의 묘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갈 땅이 바로 그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도 이 땅에서는 번성번영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약속이 있는 땅, 그것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